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 모두에게 또 신령한 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돔 라암셋의 고통, 비돔 라암셋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비돔 라암셋의 고통.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떠나려고 합니다. 공짜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고 또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 시간인데 비돔 라암셋의 고통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으로 잠깐 또 주목해 보시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따라서 보실까요? 요셉.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만 새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이 꿈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꿈이었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로 이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자, 형들은 이때가 기회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형 루벤이 말리죠. 그것은 상당히 악한 일이니까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형제들이 구덩이에서 그 요셉을 꺼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어디에서 종로로 타게 되냐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고생이라는 것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종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보일까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그가 종의 신분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이걸 생각하고 견디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의 집안 사물을 다 그에게 맡겨버리죠. 그러다가 또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실하게 살았는데 더 삶이 나아지고 형통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오히려 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역시 불평거리가 될 수가 있죠. 원망거리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이거 믿고 또 참아내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또 그 감옥 안에서 모든 또 사물을 처리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자, 이 감옥 안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 두 사람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줄여서 떡장관, 술장관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장관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꿈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이에요. 해석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주죠. 해석한 대로 자, 술 장관은 복직되지만 떡 장관은 결국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술 장관이 복직되고 난 다음 2년 동안 요셉을 싹 잊어버립니다. 2년 후에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바로 왕도 꿈을 꿨는데 이 꿈도 상당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고민하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수사들 다 불러서 해석해보라고 요청을 했지만 누구 하나 명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요셉은 그 앞에 서서 바로왕의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 요셉을 누구로 삼습니까? 총리로 삼습니다. 총리로. 그리고 요셉의 꿈대로 드디어 7년 풍년 시작되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여러분 처음은 견딜만 하겠죠. 근데 이런 이 흉년이 2년, 3년 계속되다 보니까 자,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양식이 떨어지지만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애굽의 양식사로 이제 아들들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는데 여러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양식 줘서 돌려보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역시 또 양식 사러 갑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결국 요셉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70명이 요셉 만나기 위해서 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곳이 어디냐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자, 한번 잠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고센 땅. 자, 먼저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고센 땅, 비돈과 람셋이 있는데 그 주변이 고센 땅입니다. 이곳은 목초지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목초지 사진. 예. 있다고 치십시다. 그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와가지고. 어쨌든 목초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초지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비롯해서 비돈과 라암셋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은 이들이 그곳에서 번영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자, 어떻게 시작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자, 지금 1장 8절 말씀에 자, 어떻게 시작되고 하냐면 그 요셉, 애굽을 살렸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축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자, 그들은 이제 갑자기 번영이 아니라 갑자기 고통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노예로 이제 그 땅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중노동에 시달렸는가 하면 이들은 비돈과 라암셋에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그 일에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잠깐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잊어버렸으면 그런가 하십시오. 아까는 살아났는데 어디로 사라졌는가. 컴퓨터가 원래 그럽니다. 자, 강제 노동이 시달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강제 노동이 그들에게 시작되었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돔과 라암셋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결국 어떤 것에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출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시 말씀드리면 출발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출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가장 처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돔과 라암셋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설날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위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부르시는 소명.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해도 자꾸 일이 막히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혹시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고흐라는 화가를 아시죠? 아까 보셨죠? 미리 보셨습니다. 반고흐.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이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접했기 때문에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밤새워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소명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화가로 부르시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27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나이 27세.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련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반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걸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반고흐가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 길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한 분은 생각이 났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신을 화가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깨닫고 그는 그 길로 가서 참으로 훌륭한 그런 위대한 화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이거 고민하는 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뭘 허락했냐면 고통을 허락했죠. 그러면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어떤 부르심? 그것은 그 출애굽을 떠나는 부르심, 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번영의 축복을 누릴 때 그들을 불러냈다면 누가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순종합니까?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 고통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나온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 들려와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사업이 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난은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은 변장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의 축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르짖는 기도. 자,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고통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구나. 이거 깨달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실 때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는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말씀 보십시오. 자,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3장 7절과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짐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외국인의 손에서 붙잡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다른 땅, 가나안 땅, 각각 우리를 나라,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다시 한번 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그냥 견디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탄화가 좀 눈에 띄죠? 네,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어떻게 봤을까요? 자, 그들이 그대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뭘요? 부르짖음을 들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짖는 그 음성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자, 이 고통 가운데 이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한때도 내가 보았으니. 예,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도 지금 또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짖었다. 예.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는 침묵의 기도보다는 부르짖는 기도가 더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염려 근심 속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우리는 네게 보이리라. 자,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요?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귀가 열려 있냐면 부르짖는 성도의 그 기도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말씀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크고 엄밀한 일도 다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앙의 다이얼, 신앙의 다이얼 333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다이얼 333.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다이얼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333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 전화는 직통전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이 돼서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 다 응답되고 우리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당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 부모가 이렇게 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수화기를 들고, 기도라는 수화기를 들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 333 이 다이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체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갑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런데 그 아기스 왕 앞에 그가 섰을 때 다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체가 탄로나버린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으니. 그러면 그가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신지 다 알죠.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손으로 벅벅 긁고 미친 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미친 놈 데려왔냐.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뭘 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경 시편 보십시오. 자, 시편. 자, 시편 34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보십시오. 지금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부제가 어떻게 붙어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단순히 다윗이 그냥 미친 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34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곤고한 자가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고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의 현상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주려고 그랬을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있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를 이끌어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 여러분 그 부르심을 꼭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견디는 것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더 많은 축복 누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